인사하겠습니다. 저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현대를 교회학자들이 현대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위기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 위기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뭐 이런 여러 걱정을 하지만 이 위기라는 말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로에. 어떤 기로냐면 이대로 그냥 있으면 추락한다 이거죠. 추락해서 영원히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비하면 이게 반전을 이루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위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죠. 그냥 이대로 쭉 가면은 뭐 유럽의 교회처럼 또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뭐 다음 세대쯤에 돼가지고 성도가 없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 후배 중에 중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신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총회에 총무로 출마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정견을 발표한 동영상들을 쭉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뭘 보면 만만치 않냐면, 한신대 대학원에 제가 들어갈 때 한 해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근데 최근에는 30명 정도가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계속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 30명 정도가 계속해서 졸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기장교회가 1600개가 있다네요. 1600개가 있는데, 이 상태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목회자가 전체가 9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 그게? 심각하죠.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못하면은 그게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다음 시대 가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반면에, 또 이 시대를 잘 관리를 하면은 이게 반전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추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반전을 이루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하나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던 중에, 이제부터 때가 왔다. 이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뜸들여왔던 그 설교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뽑아둔 책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뽑아둔 이유는 예레미야 시대가 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면에 반전할 수도 있고, 요 사이에 들어있는 시대인데, 예레미야가 설교를 예언을 시작하던 때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예언서 할 때는 한 장씩 봤는데 이제는 좀 세 절, 이렇게 52장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걸릴까? 하여튼 언제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밀하게 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남겨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좀 남겨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금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좀 읽으신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밀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1절을 읽고 시작을 하죠. 1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놓고 읽으면은 뭔지 하나도 모르죠. 그냥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아나돗.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아나돗인데, 이 아나돗 하면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구나, 이것밖에 남지 않는데, 이거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단어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몇몇을 보니까 성경 좀 나름대로 읽어본 분들이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는 제가 되지 않고 뭐를 낼 거냐면은 아론에게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1명, 2명, 3명, 4명. 몇 명 있을까요? 그렇지, 4명 그렸으니까. 4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첫째 아들은 나답. 첫째 아들은 나답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후. 셋째 아들은 엘리멜렉.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다말이라고 하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데 얘네들이 일찍 죽어요. 언제 죽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성막도 짓고 그러는데 얘네 둘이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잘못된 불을 드려요. 잘못된 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아들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아론이 죽고 난 다음부터 대제사장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엘르아살의 아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제사장이 하나가 있네. 혹시 아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도 대제사장을 여러분들이 한 명 알아요. 너무 유명해. 혹시 그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 나올 때 엘리, 여기 엘리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아는데 누구를 아시냐면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독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이쪽도 여러분이 한 명 아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 자꾸 외국 이름이니까 뭐 틀리면 어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아실 텐데. 다윗이 배고프다고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했을 때 우리 성전에 무슨 밥이 있냐? 진설병이 있으니까 진설병이라도 먹을래? 그래가지고 진설병 갖다가 두고 그리고 다윗이 칼이 좀 없을까요? 무기 좀 없을까 했더니 야 성전에 무슨 칼이 있냐? 그냥 옛날에 네가 골리앗 때려잡고 걸어놓은 기념품 다 골리앗 칼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갈래? 했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이 사람이 이다말의 계열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의 구조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이 좀 센가요? 보시기에 비슷하죠. 뭐. 엘리를 우리가 성경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말년의 모습이 그렇게 막 비대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못난 사람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사사예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만만치 않은, 그래서 돌아가면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하던 그런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기 아히멜렉 때 그 다윗이 배고프다 해서 진설병 주고 또 칼 없다고 해서 골리앗 칼을 줬더니 열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누가 이 도망자 이 원수에게 밥도 주고 칼도 주고 이거 반역 아니냐 해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놉 땅에 와가지고 이 아히멜렉의 가문을 절단을 내버린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누가 살아남았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 이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아니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동생 뭐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이 당시에 이제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순번단에 따라서 이 집에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옷을 들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윗에게로.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명목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을 이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아직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해준 아비아달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고맙지. 그래서 모든 실권을 이 아비아달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독도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있던 왕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이 아비아달 쪽으로 무게감이 확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다윗 시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반대로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쪽 엘르아살 쪽으로 다시 권력이 넘어오는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가 또 언제일까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 넘어가냐면은 다윗의 말년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어지니까 다음 왕을 정해야겠어요? 안 정해야겠어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력한 왕자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왕자의 이름이 아도니야. 모두가 봤을 때 솔로몬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시긴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긴 했지만 누가 봐도 그 당시의 왕은 아도니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문제가 있거든. 어머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도니아는 왕자 서열도 자기가 제일 빠르고 그리고 능력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게 할 수 있는 그 리더십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아비아달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아도니아 쪽으로 줄을 섭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에 봤을 때 누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런 사람 하나 또 있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는 얘기밖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없네. 그리고 보니까 뭐를 아시냐면 이삭을 알아요.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했는데 이삭은요? 이삭이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건 이삭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기름 부어 자기 뒤를 세우려고 그래요? 에서를. 그래서 몰래 불러요. 몰래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기업을 줄 건데 가서 사냥해와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몰래 그걸 다 알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야곱은 너무 시원찮네. 맨날 엄마 치맛짝이나 붙잡고 돌아다니고 있고 뭐 나와서 뭐 좀 하라 그러면 창피하다고 숨어 있고 사냥 좀 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활 던지지도 못, 활 들지도 못해 애가. 반면에 이 에서는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 같으신 거야. 다 때려잡고 모든 아가씨들 지나가면 다 그러는 거야. 그런 상태니까 이삭도 너무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그쪽에 기름 부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줄 서라고 명령하신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솔로몬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능력도 배경도 상황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잘못 거기에 섰다가는 아도니아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아달만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군대 대장인 요압도 섰고 그리고 왕족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섰고 그리고 행정 관료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섰었기 때문에 그쪽 기세가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해. 대제사장 왔죠. 그리고 군대 장관 왔죠. 총군대 육군 사령관 갔죠. 또 뭐 국무총리가 있죠. 왕족 다 가 있죠. 그러니 뭐 그쪽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반대편에 솔로몬에 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한 명 더 있다면 나단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편에 서가지고 솔로몬이 돼야 된다 하는데 세력은 너무 약했어요. 근데 요거를 확 뒤집어 버린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폐하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자 정리하겠다 하면서 온 국민과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윗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최고의 왕이잖아요. 지금도 그렇듯이 그 최고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내 뒤에 왕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난리 났지. 그래서 아도니아는 결국에는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요압도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그럼 이제 아도니아 갔죠. 다음에 요압 갔죠. 하나 남았어요. 아비아달. 이 사람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좀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2장 26절하고 27절 26절하고 2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여 께서 실로에서 엘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네가 맸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하는데 대제사장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이게 했느냐.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다윗 때 너가 우리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힘들 때 에봇 들고 와서 함께 고난 받아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한 그 공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공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제사장직 어떻게 하겠다고요? 파면시키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사독 가문에서만 나옵니다. 이제 혼자 차지한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나돗으로 쫓겨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죠. 엘리 가문에 명하셨던 저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아비아달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가문이 다른 제사장은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으니까 사울 손에 혼자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나돗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공식 직함도 없이 마치 귀양 가 있는 거예요. 귀양. 혼자서 가서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400년에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비아달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그게 예레미야라 이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라 이겁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 아비아달 쫓겨난 집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왕을 택했었고 다윗이라는 왕을 택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부와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파면되어져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귀양가 살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이런 건 다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매우 가난해서 이제 초가집에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서 밭 깔고 거기 땅 깔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독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자기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대대자로 왔다 갔다 했다고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혼자 다 차지한 거예요. 다 차지해서 그 밑으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대제사장은 다 이쪽 아들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반면에 이 사람은 시골에 가서 낙향에 있으니까 누가 성공한 거예요? 누가 성공했죠? 하도 함정을 많이 파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 그냥 일단 질르자 그랬죠. 누가 성공한 거예요?
고마워요. 일부러 이렇게 걸려주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좋은 집에서 힘있고 권력 다 가지고 있고 왕 채찍근에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만 해도 수십억짜리 옷인데 그런 옷 입고 남들에게 대제사장님, 대대장님 이런 대접받으며 사는 이쪽이 성공한 것이고 이쪽은 다 뺏겼으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망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가정에서 누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예레미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시죠.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1장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예레미야는 망한 집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쫓겨난 멸문한 가문, 그 모든 권세와 힘을 다 잊어버린 가문, 그런 가문 출신이라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다 뺏겼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제사장이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라를 저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라를 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나라를 세우고 멸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뭘로요? 뭘로? 9절. 그게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거예요. 뭘로 세운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사람의 성공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뭐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정권에 가깝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시험을 잘 보고 명문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잘된 것이고, 반면에 그 외적인 것이 안 된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집도 가난하고 집 뭐 좀 일어나려고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 빚 다 뒤집어 써가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뭐 이런 외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패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뭘로 한다고요? 뭘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요? 그의 말이 뭐 특별한 거 있어서요? 그렇지 않죠? 그의 말에 뭐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시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살고 있느냐, 이쪽에 낙향에 가 있는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좋은 대학 갔는가, 좋은 대학 안 갔는가, 사업에 성공했는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요. 외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성공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다면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죠. 뭐가 성공한 교회고, 뭐가 좋은 교회고, 뭐가 큰 교회입니까? 뭐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벌써. 일반적으로 큰 교회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또 성공한 목회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고, 그리고 뭐 사례비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초대받는 데 많고, 이런 것 딱 생각하면 아, 저분은 큰 목자.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작은 목사, 실력 없는 목사,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 쓰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개념이 교회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개념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안위기가 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얘기 하길 원할까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물론 성경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와 많은 주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동일한 급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메시지는 다른 어떠한 모든 메시지, 별게 다 있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모든 메시지 많이 있어요. 구제도 있고, 모든 메시지가 다 있지만 그 모든 메시지가 다 굴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 이야기예요? 아들을 죽인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음에 묶여져 있는 메시지들이라 이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성도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이 진짜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닌 게 돼버렸죠. 그게 이 시대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값없는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들려달라 그러고 안 들려주면 잡아먹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김수로 왕이 쓴 구지가라는 시가 있어요. 뭐냐면 거부가 이렇게 그냥 할게요. 거부가 대가리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내가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시를 썼는데 저 그 시에다가 복음을 갖다 붙이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래야 돼. 복음을 설교하라. 안 그러면 잡아먹어버리겠다. 찬송가도 있잖아. 205장.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잘 알아듣게 알려주시오. 좋은 말 할 때 확 차버리기 전에.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이 넘쳐야 돼요. 여기서 무슨 제가 성공한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그거 들어 뭐 하려고? 우리 집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거 들어 뭐 하려고 열반 받지? 그런 거 들으려 하지 마시고 이 단상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 주님이 죽으실까? 주여 나는 내 스스로 은혜 받을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사 주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이 풍성하게 자라면 세상에 무엇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해요.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좋은 교회는,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은 뭐 돈 많이 버는 목사님이 아니고 책 많이 쓰는 목사님이 아니고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는 또 내 얘기 하려고 미안하네. 2절 예레미야 1장 2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사역을 했는지를 쭉 써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려면 요시야부터 나오지만 요시야부터 얘기하면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얘기했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므낫세.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3명을 꽂으라 그러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정말 악합니다. 히스기야가 싹 없애버렸던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시 다 이 예루살렘에 갖다 세워놓은 자이고, 그리고 아들을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지낸 자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하냐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몇 년을 예루살렘을 다스렸을까요? 그렇죠?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55년이에요, 55년. 그러니까 55년을 우상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강산이 5번 하고 반이 변할 만큼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려 놨으니까 이 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절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얘는 한술 더 뜨는 애예요. 더 악하게 만들어놨어요. 얘는 물론 오래 다스리진 않았어요. 2년 했어요, 2년. 그러니까 총 이 아몬과 므낫세가 57년을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떤 상태가 됐겠어요? 요시야가 오직 답답했으면 이 아몬의 신하가 아몬을 죽여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데예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 거의 쿠데타가 없어요. 2번 있는데 한 번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아합의 딸이 여기 시집 오는데 그 여자가 나쁜 짓 해가지고 한번 뒤집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건 다윗의 가문은 아달랴는 아니니까. 근데 이 아몬은 신하가 일어나서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런 일에 이 아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망해졌겠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이때 나이가 봅시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 3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몇 살이요? 8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8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8살짜리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얘도 뭐 별다르겠습니까? 얘도 몰라. 근데 얘가 하나님을 찾은 나이가 있어요. 요시야가. 써있어요, 여기. 보시죠. 34장 3절 읽을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오라고요. 몇 살에 하나님 찾았다고요? 16살. 안 속네. 훌륭하신 분들이네. 여기서 8년이 지난 거예요. 8년이 지나고 16살 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청소년기 좀 중간쯤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데, 이러면 하나님을 이제 16살 때 만나게 되어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나라를 뒤집어야겠지 했던 것이 30살. 다시 그 뒤에, 34장 3절 뒤에, 아까 읽었던 부분, 그 뒤에 읽을게요.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언제 이걸 뒤집었다고요? 여기서부터 12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이번에는요? 20살. 20살이 되었을 때 4년 동안 충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4년 동안 충분히 은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을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망쳐놓은 이 나라의 기틀을요 새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요시야는 20살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 요시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 찾죠? 뭘 찾아요? 성경을 찾아요. 그건 언젠가 봅시다. 그거는 8절 34장 8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가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이를 보낸지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를 찾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18년째니까 몇 살 되겠어요 이때부터요? 18년? 26살 때 성전을 보수했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았냐면은 다시 예레미야 보시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거 2절 읽어볼게요. 아몬의 아들 요시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다라고요. 언제요? 13년이면 여기서 나오죠. 13년이면 여기에 12년 때, 이 20살이 될 때, 이 12년 때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했고, 그리고 18년이었나? 26살 때 성전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언제인 거예요? 요시야가 21살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요 시간에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딴 때도 보낼 때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얼마든지 어느 시대든지 보내실 수 있는데 요시야가 이제 해야지 12년 때 이제 해야지 해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13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에 짜자잔 보내신 건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어떻게 하려고요? 도와주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보지 못하던 것을 요시야도 18년 동안 1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심하고 나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백성이나 참모들이나 대신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보낼게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라고. 그거 안 무너뜨리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뭐겠어요? 회개하라예요. 너 잘못된 길로 왔다 이거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왔어.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망하니까 이거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신앙을 좀 개혁해 보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이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악습을 끊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옆에서 붙여놓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사람은 요시야뿐이더라 이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 아주 싫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열정적으로 설교한 사람이 예레미야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애가 타고 이 백성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메시지 주시니까 이걸 안 망하게 하려고 초반에는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 므낫세와 아몬 조상 때부터 쌓아놨던 이 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걸 깹시다. 저 왕이 깨려고 하니까 같이 깹시다 라고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악한 모습들을 끊어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회복이 됐겠지. 근데 그걸 끊어내는 자이 없더라 이거예요. 요시야 마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요시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가자 해가지고 요시야를 먼저 죽이신 다음에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이 시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좋지 않은 문화와 습성과 종교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거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외부의 세력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뭐 정권이 뭐라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는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말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얼추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래서 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따라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굳이 우리의 소원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가 있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돌아봤을 때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공격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초래했고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그려놨어요. 그러니 이때가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고 내 자신부터 내가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십자가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이는지. 주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도들도 그대로 써요. 사도들도 바울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그 소망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예레미야 읽어가면서 꼭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결단하시게.